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더 이제 세밀하게 살펴보면은요. 이사야 40에서 55장은 소위 제2 이사야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제2 이사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포로기 이사야라고 부른다고도 그랬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에 의해 전해진 1장에서 39장,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이사야라고 그랬죠. 우시야 시대 때부터 유다 왕국의 말기인 히스기야 시대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한 세기 이상 지난 다음에 또 한 분의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제 두 번째 이사야라고 하죠. 그래서 유다 백성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거죠. 그래서 이전의 예언자는 우리가 이제 이사야 1장에서도 39장이 이제 예루살렘 이사야였잖아요. 그래서 이전의 예언자는 유다를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이전의 예언자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이제 이 두 번째 이사야는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에게 해방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로합니다. 이제 고생했다. 그리고 복역의 때가 끝나고 고향으로 귀향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준비하라는 거죠. 이제는 포로 생활이 끝났다. 이젠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날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요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2 이사야, 두 번째 이사야를 가리켜서 위로의 예언자라 또 위로의 선지자라 그렇게 부르죠. 제2 이사야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렇게 이제 원래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죠.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그만큼 위로하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하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제 복역의 기간이 끝나고 유다 백성들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실로 너무나 오랫동안 바벨론의 압제에 시달렸던 유다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즉 외국 생활에서 지칠대로 지친 사람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는 그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사막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래서 이젠 사막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곳에 나타날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엇을 외쳐야 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무엇을 외쳐야 되죠?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예언자의 소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은 조용히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열중했을 때, 물론 세상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바깥의 일에만 열중했을 때 우리는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바깥의 소리처럼 그렇게 크고 힘차게 들리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세밀하게 들려서 우리가 유심히 관찰하지 않으면, 유심히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면 깊숙한 곳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어쩌면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들었던 한 소리, 다시 말하면 어떤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어떤 소리가 우리한테 다가올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 응답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이렇게 묻죠. 이것은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유다 백성들을 일깨우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풀과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예언자는 장차 하나님께서 그의 양무리를 다스릴 거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선포합니다. 당시 바벨론에 사는 여러 민족들은 제각기 자기 나라 신들을 섬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유대인 역시 이방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면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기도 했죠, 일부는. 그래서 이제 그 우상을 만드는 장인이라고 그러죠. 우상을 만드는 장인이 부어 만든 우상은 한낱 금덩어리와 나무 형상에 불과합니다. 금을 녹여서 신을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신을 만드는 것은 금과 나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것들은 우리 인간의 역사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기초, 인류의 기초, 우주의 기초를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다른 신,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즉 주물을 사용해서 이제 부어 만든다든가, 뭐 나무로 깎아서 신을 만든다든가 하는 그 어떤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지구하신 분이 곧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제까지 바벨론에 살면서 야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지금 돌아오라고. 그동안 너희들이 바벨론에 살면서 다른 이방 민족과 어우러져서 살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도 섬겼지만 이제는 그런 이방 신들, 가짜 신들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얘기합니다만 바로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거고 또 고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죠. 이젠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이제 제2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불감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41장에서 44장까지 나옵니다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무디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면의 세계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1장에 보면은 변론오투,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론오투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즉 변론할 때 사용하는 그런 오투를 이사야 선지자가 차용해서 자신이 전하는 신탁에 이제 이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변론오투로 시작하는 41장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섬들아 나의 앞에서 잠잠하라. 여기 섬들아 하는 것은 나라들아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나라가 이제 섬으로 된 나라도 있고요. 특별히 이제 지중해 연변에 있는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도 하죠. 이런 이제 섬들로 된 나라들도 있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백성들아 송사를 가져와라. 이제 그 고소 고발할 건을 갖고 와라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와서 말하라. 와서 함께 판가름해보자. 누가 옳은가 판가름해보자. 완전히 그 법정에서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죠. 누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켰느냐. 동방에서 한 정복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의미하겠죠. 누가 그를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했느냐. 누가 민족들을 그에게 굴복하게 했느냐.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각 민족들을 굴복시켰죠. 누가 그를 왕들의 통치자로 만들었느냐? 고레스가 잘나서 그랬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의 칼은, 고레스의 칼은 그들을 쳐서 티끌처럼 만들고 그의 활은 그들을 흩어서 건불처럼 날리게 했다. 그가 거침없이 질주하여 그들을 추적하니 미처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다.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했느냐? 누가 고레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정복하게 했느냐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고레스가 똑똑해서 이 세상을 정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주가 거기에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누가 정복하게 했느냐, 누가 다른 민족을 굴복하게 했느냐라고 말할 때 이제 그 법정에 나타난 여러 섬들, 나라들과 백성들은 아무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묻는 거죠. 혹은 하나님은 뭐예요? 어떤 원고면서 재판관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재판정에 나오는 백성들은 피고인 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고면서 곧 재판관이 돼서 계속 질문을 던질 때 저희들은 아무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재판관으로서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주가 거기에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피고인으로 등장하는 섬들이 피고인들이죠.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두려워서 이제 떱니다. 그리고 저 멀리 땅 끝에 있는 나라들이 무서워 떱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손발이 맞아서 서로 힘을 내라고 막 격려합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질책을 받으니까 막 그들이 서로 막 힘을 내라고 격려해요. 그래서 대장장이는 도금장이를 격려하고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모두를 치는 자를 격려하고 이르기를 말했습니다. 지들끼리 잘했다, 잘했어 하면서 못을 박아서 우상이 기우뚱거리지 않게 이제 자기들이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했다. 그래,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했고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11절, 너에게 화를 낸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며 당황할 거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되어서 멸망할 거다. 내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너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거며 너와 싸우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법정에 나타났던, 즉 피고인들, 저 섬들, 저 나라들이 서로 싸우고 도와주고 또 우상을 만든 사람들이 서로 잘했다 하면서 하지만 다 허망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을 내가 지켜주마 하고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이걸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은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아름다운 그 문체로요, 아주 생생한 문체로 이스라엘을 위로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설 부분을 한번 쭉 보시면요. 이사야 41장은 변론 노트로 시작이 됩니다. 법정에서 재판관이 피고인에게 묻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온 백성에게 묻습니다. 누가 동방의 페르시아를 일으켰으며 그로 하여금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했는가? 누가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일으켜서 세계를 제패하게 했느냐? 그분은 바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마지막 날까지 역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장 먼 곳 바벨론에서 그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십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인도해 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제2의 출애굽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출애굽의 그 이미지가 여기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택한 종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하게 될 것이며 또 그의 대적들은 화를 면하지 못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주님을 찬양할 것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수를 얻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을 알게 될 거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방 신에게 도전하시죠. 여러 민족의 신들아, 장차 일어날 일을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재앙을 내릴 수 있느냐? 이방 신들은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의 형상만 가지고 있는 이방 신들은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안목도 없고 자기 백성을 이끌 힘조차 없습니다. 야훼께서 한 사람을 일으켜 유다 백성을 해방시키십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야훼 하나님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시온에 전할 겁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전쟁하지 않고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역사적인 안목이고 또 신앙적인 확신이었습니다. 이어 이제 42장, 이사야 42장은 야훼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사야 42장 2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종은 과연 누굽니까? 제2 이사야는 종종 야훼의 종, 즉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때마다 그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만 나오죠. 때로는 이스라엘 혹은 유다의 왕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장차 올 메시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 전통은 그 하나님의 종을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쭉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불러서 이방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가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분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 예언한 것들이 다 이제는 이루어졌고 장차 올 새 일들도 야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옛일과 새 일을 관련시키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강조하는 내용을 이제 4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역사의 주인이신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유다 백성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야훼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심판을 받고 약탈과 노략질을 당했습니다. 누가 야곱을 노략질하게 했으며 누가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겨주었느냐? 바로 하나님 야훼입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유다는 힘있는 나라들의 뜻에 의해 고난을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다를 괴롭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가끔 괴롭게 하거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분도 어쩌면 하나님이죠. 더 큰 성숙을 위해서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유다를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모른 죄, 이것은 유다에게 엄청난 재난을 안겨주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우리는 하나님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가 없죠. 왜? 우주의 통치자고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분의 눈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강대국들이 생겨났다가 죽어갔습니다. 또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죠. 그래서 제2 이사야는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던 지난날의 과오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젠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속량하셨죠. 그 죄를 면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43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이전에는 죄인으로 살아갔지만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을 바라봐야 되죠. 유다에게도 새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님이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계약 사상이 이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집트가 속죄물이 되었고 또 구스와 시바가 이스라엘의 대속물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증언해 줄 증인이 필요합니다. 유다가 곧 증인이고 이스라엘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남아야만 됩니다. 여기서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살아남는 거겠죠. 그래서 예언자는 법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언어들을 기억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법정에 서신 것을 연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과 그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을 법정에 불러 세우죠. 누가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는가? 이방 신들은 자기들의 대변인이 되어줄 증인들을 찾지만 모두 잠잠해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43장에 나와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존재한 신은 없으며 그분 외에는 어떤 구원자도 없습니다. 유다는 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법정의 증언으로 출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정의 증인으로 출두한 것이 이스라엘이고 이제 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 이제 여기서는 민족을 의미할 때고 유다라고 말할 때는 이제 마지막 그 유다 왕국의 나라 이름을 얘기하겠죠.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법정에 서야 할 때가 참 많죠. 부정과 부패, 부도덕한 권력의 우상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만이 영원한 것이라고 우리는 증언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무찌르게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바벨론 땅을 떠나서 제2의 출애굽을 이룰 유다에게는 오직 새로운 세상만이 열려 있습니다. 이전에 암울했던 고통의 나날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새 일만을 기억하고 야훼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야곱은 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라는 내용이 이제 44장에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목자로 등장을 합니다. 이방의 왕이 하나님의 목자로 등장하는 경우는 아마 고레스뿐일 겁니다.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죠. 이방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5장에서 49장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주의 목자로 세우셨다 하는 내용,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고레스를 찬양하는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고레스 찬양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고레스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의 왕인데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왕으로 더 성경에는 이제 기록이 돼 있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무혈입성으로 피 한 방울 흐르지 않고 바벨론을 장악한 고레스는 이사야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 이것을 참 기름 부은 자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그 헬라어 이제 70인역 구약성서에 보면은 헬라어로 기록된 70인역 구약성서로 보면 크리스토스로 되어 있어요. 이 크리스토스를 이제 그리스도와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믿는 구원주 그리스도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기름 부은 자라고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그 구원자 이미지를 고레스에게까지 붙일 정도로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준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는 유대인만 예외적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지는 않았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는 바벨론에 끌려왔던 모든 민족에게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했으며 이때 그들의 신도 함께 가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언자 이사야의 눈에는 다른 민족보다도 이스라엘을 해방한 소위 하나님의 목자로 이제 기억이 됐던 거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이제 나와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업 자료를 통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또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는 이방의 빛으로 선택됐고요. 또 이사야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와 언약을 맺게 하고 평화를 선포하고요. 또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 해방을, 먹거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고난받는 종이 누군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유다의 고난은 스스로의 죄 때문입니다. 유다가 팔려간 것도, 유다 백성들의 어미들이 쫓겨간 것도 다 유다의 죄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되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자기 자신이 고난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평탄한 길이 아니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을 때리는 사람들에게 몸을 맡겼고 심지어는 수염을 뽑는 사람들에게 자기 수염을 맡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침을 뱉고 모욕하는 사람들에게도 화를 내지 않고 참았다라고 이사야 자신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사야 50장 보면은 나타나 있죠. 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사야 52장에서 53장에 나타나는 이제 그 고난의 종에 대해서 살펴볼 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사야 53장에 이제 고난의 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모는 보잘것없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죠. 선지자 이사야는 그가 고난받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째찌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그 고난받는 종이 대신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에게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구약성서의 구절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이 고난의 종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이사야 자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하기로 하고요. 어떤 이들은 특별히 고난을 많이 받았던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이제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 왕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난받는 종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자신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날 기독교인들, 예수의 제자들은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고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미 미리 보여준 예표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쭉 고백해 왔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고백이고 바로 신앙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초대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오늘의 기독교인 역시 그 고난받은 종을 장차 오실 메시아로 여기며 그가 곧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종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찔림을 당하고 병고에 시달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받게 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 53장이죠. 10절에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가 아니면 누군가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전에 이제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도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부실공사와 부정부패의 결과가 순진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겁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등굣길에 있었던 많은 학생들이 빠져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다리 공사를 부실하게 한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의 대가를 달게 받지 않을 때 작은 예수, 작은 구원자들, 우리의 형제들이 죽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유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종은 그 고난을 스스로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종은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그는 그 고난의 종은 마침내 의로운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제2 이사야가 말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고난받는 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대신 고난받는 사람이 있어줘야 우리가 일이 풀리게 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모임을 갔든 아니면은 우리 학교 일이건 아니면은 친구 관계든 누군가는 희생을 해줄 때 그 공동체가 이제 잘 진행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유다의 자녀들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거며 황폐한 성읍은 사람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제 유다는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부부 사이로 설명하고 있어요. 젊은 여인이 남편을 잃고 졸지의 과부가 되어서 수치를 당하죠. 그러나 유다는 과부 시절의 수치를 이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남편이 돼 주신다는 거죠. 그럴 때 이스라엘은 이제 아내가 되고 하나님이 남편이 된다는 이런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한 겁니다. 처음 이사야, 즉 이사야 1장에서 39장은 심판 선언을 이제 구원의 이제 심판 선언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구원의 메시지로 이제 승화시킨 거죠. 제2 이사야는. 그래서 호세아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즉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부부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이전의 예언자로부터 이제 영향을 받은 이제 이사야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5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비가 모든 목마른 사람들에게 이제 베풀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그곳을 떠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5장 12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은 산과 언덕이 소리 높여 노래하며 그들을 반길 거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산과 언덕이 찬양한다는 거죠. 그리고 산천 충목이 주님의 일을 증언할 거며 아주 우주적인 하나님이지요. 시온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될 것입니다. 제2 이사야, 즉 두 번째 이사야, 포르기 이사야는 오랫동안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서 고난받는 유다인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던 예언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그분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십니다. 위로의 선지자였고요. 또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여러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고레스를 통해 유다를 해방시킨 하나님이야말로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제2의 출애굽, 두 번째 출애굽에 대한 복된 소식을 유다 사람들에게 알린 포르기 이사야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펼쳐질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심어준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고 유다는 고향으로 귀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내가 쓴 이제 노세영 교수님하고 같이 공조했던 고대군동의 역사와 종교에 보면은 고레스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 당시에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또 이스라엘과 관련된 고대군동의 역사와 종교 문화의 내용들이 이 책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미 죄를 많이 받고 심판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이방 땅 바벨론에서 아주 많이 위로를 했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위로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과거의 죄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사야로부터 우리는 그분의 인격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질책할 때는 질책과 충고를 하지만은 또 위로할 때는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비전을 제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많이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